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이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에 또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도전도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전하고 좀 더 용기를 갖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좀 더 담대히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갈렙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죠.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 이것이 시대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보면 조금 이 시대에 공감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위드 코로나이지만 아니란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니까 그냥 저마다 시장으로, 가게로 뭐 같이 상생하는 건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서 좀 아니란, 좀 느슨해진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가게나 상점들은 좀 문정성시를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되어져서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교회는 아직 숨통은 아직 덜 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지체들도 그런 말씀에 좀 도전을 하셔서 정말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꼭 깨달으시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게 될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코로나19의 상황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단에서 목사님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10,000개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를 연구조사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작년 가을에는요, 단일 교회로는 전 세계 최고의 교인 수를 이야기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땅을 매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신교회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 갖는 거 당연합니다. 문을 닫지 않았고요. 우리가 조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관도 없지만 뭐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내놓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신교회는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위드 코로나 되어지고 조금 더 지나면 치료제도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마스크는 좀 더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이기에 더 힘쓸 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들은 다 있으세요. 우리 영신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새가족이 등록을 하고 또 여의치 않은 형편 가운데서도 또 남의 돈 빌리지 않고 살림을 살아낸 거에 대한 그런 안도의 모습들은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우리는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상고해보고자 하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본 적 없는 길이기에 좀 망설여질 수 있어요. 주춤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힘이 들 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모험 아닙니까? 도전이나 모험을 즐겨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잘 배워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기독교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정말 영신교회가 지금보다 더 힘있게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렙하면 생각나는
또 한 인물이 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어찌 보면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조금 낮더라도 여호수아, 갈렙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선한 보고를 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그렇게 정탐 보고를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죠. 여호수아가 전면에 나서서 승리를 이끌었던 리더라면은요, 지금 이 갈렙의 모습은요, 그 승리를 앞에서 전면적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헬퍼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함께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이 선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생긴 것, 그들의 기고를 보아하니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2명의 정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떤 쪽에 더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된다. 부정적인 모습에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곳에 더, 여기에 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단호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서 밟기만 하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세월이 흘러서 갈렙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5세, 지금으로 따져도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이제 이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45년 뒤에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헤브론 산지는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더욱이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거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정복한다는 것, 여기를 들어간다는 것, 침략해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엄두도 안 낼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갈렙이 아낙 사람들을 쳐서 그 땅에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정복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이죠. 갈렙은 열악한 환경과 상을 끊고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기는 우리가 엄두도 못 낼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찌든 하시겠지. 그걸 세상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케세라 세라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던 이 신앙의 승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넘볼 수 없는,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넘사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헤브론이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고 위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 태도, 이 믿음의 이 행함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짓는 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 두 번이나 연이어서 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고. 그렇죠?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충성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싸울 만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겐 칼과 단창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9절에서도 갈렙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에 40년 전, 약속을 받은 건 40년 전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에서 선언 보고를 한 뒤였습니다. 그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그러면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린 거예요. 구슬피 울며 이제 다 죽었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낙심시키는 상황과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속된 말로 하면 좀 초리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자.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감당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없던 용기도 생기고 뭐 해보려는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엄중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딱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내가 봐서 하는데, 해봐서 하는데 안 돼. 될 수가 없어. 우리 상황으로는, 우리 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그거 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손에 장을 지져.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술이에요. 보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마음,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있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사실을 듣고 팩트를 듣고 낙심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꼭 낙심시키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신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는, 또 지금까지도 없었고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갈렙은 선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어요. 우리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헤브론 산지 이제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했겠죠. 정말 혈기 있었던 그 갈렙도 85살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다른 것은 다 변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흔들려 사라질지라도, 날려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른 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지지만, 다 날아가 버리지만 영원토록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정신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 이전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나 종식이 되어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버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브론 산지 주실 것이야 라는 이 약속 하나, 이 말씀 붙잡고만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겠다라는 근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말씀을 모른 채, 말씀을 덮어두고서는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귀를 닫으면 하늘의 문도 닫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에 들을 길을 항상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편식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하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다 들어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않게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약속이고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길 바라요. 내 경험과 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라요.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와 성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딴 데 가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나이 정도 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갈렙의 모습을 나의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85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그 엄청난 도전, 최소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런 고백과 선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견고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드 코로나의 상황과 이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갈렙에게는요 두 번째 시대정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강력한 도전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것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85살 때 일입니다. 이 나이면 노년을 편히 쉬면서 안정을 누리고 싶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말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치르면서 지칠 대로 지쳤던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혈기왕성한 거예요. 열정이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요 편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또다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안한 쉼을 안식을 얻으시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천에 모내기 되어지고 수확기가 되어지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집개도 나와서 손 거둔다 이야기를 해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손도 없지만 다 나와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대를 운영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나 꼭 고면하고 좀 도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면,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그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영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더라면 목요일 10시 30분부터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교회에 나오시던지 아니면 처소에서 기억하셔서 같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딱 그 시간에 갈릴리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 현장에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귀한 구령 열정을 가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그들이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식교회 공동체가 이 방화동 지역과 강서구 지역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드높이 잘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넓은 땅을 차지해서 내가 남은 여생 좀 편안하게 살아보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지파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불가능해도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일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느샌가 많이 위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권세이고 내 능력인데도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거 쓰려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언제부턴가 그 일들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내 삶에 조금씩 피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송구하지만 도전해보겠다는 용기가 없는 이들은요, 이미 산송장과 다른 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잖아요. 뭔가를 도전해보겠다는 건요, 그 비전이 있다는 것이고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갈렙의 도전 정신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넘지 못할 그러한 산들이 보이십니까?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저는 도전합니다. 저는 이제 모험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귀한 도전과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한국교회 만여개의 교회가 문이 닫혀졌고요, 성교의 문이 닫혀졌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과 그런 형편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뭔가를 해보려 할 때는 도전을 하게 되어져요. 믿는 구석도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주먹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주먹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16세 때 신문사 기자를 했어요. 16살 때부터.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지면서 81세에 미국의 헌법의 기초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81세. 영국의 윌리엄 피트 이세라는 사람은요, 24살에 영국 수상이 되어졌어요. 1700년도에요.
모차르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살에 이 천재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악보집, 작곡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문학가인 주지 버나드 쇼는요 94세가 되어져서야 그의 첫 연극 무대, 연극 감독으로서 연극 무대를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전하는 이들에게는요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적고 많음이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전하며 살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이를 들면 이제 노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되어지면 뭐가 오는지 아시죠? 노안이 와요. 노안이 와서 시력은 나빠지지만 시야는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은 나빠지지만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력은 연수가 있어서 나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지경은 점차 넓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강서 지역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지경을 펼쳐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계신 분들이 그런 시야를 넓혀주셔서 지경을 넓히 보셔서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극 독려하고 권면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신교회 제가 항상 축복하지만 지금도 좋은 교회예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찾아보면 다 보이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봐서 알아요. 우리 영신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좋고 위대한 교회에 되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렙같이 도전하는 이들을 이들을 위해서 헤브론을 남겨두신 거예요. 정복할 땅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해야 될 땅에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며 얻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경이 넓혀져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정신, 갈렙의 시대정신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도전하며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군대를 바라보면서 헤브론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갈렙이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란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렙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에 살던 31명의 왕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태양도 멈추고 또 달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있다면 내가 비록 85세 나이지만 가진 것이 부족해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 고백이 무서운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고백을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쓸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삶의 문제들, 내 모든 것의 연약함,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어떻게 도와주실지 또 함께 해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제껴 놓지도 않기를 바라요. 더욱이 그분의 능력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대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복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꿈과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꿈은 크게, 생활은 소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꿈을 크게 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내 가정, 내가 하는 일들 보니까 나는 큰 꿈 꾸긴 틀렸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접어두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제 다시 그 큰 꿈을 다시 펼쳐놓으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펼쳐놓으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하나씩 다 펼쳐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기대와 소망 갖고 우리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 흩어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놓고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단단히 믿으시고 귀한 약속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큰일에 여러분 빠짐없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전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손에 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과 또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렙이 보여줬던 정말 85세 나이에 걸맞지 않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꿈을,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꾸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